네, 오늘도 전도대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더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에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한번 부를 건데요. 교재 43쪽에 보시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교육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43쪽에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비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48쪽에 있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향유옥합과 같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전도대 교육을 받기 위해 오신 동산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사람 없이도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꼭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을 한순간에 구원받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후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셔서 추수할 것은 얼마 없는데 일꾼은 남아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 그리고 수도 2000년 동안 교회가 있어 왔던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요, 아무리 기독교 국가가 있었다 한들 전 세계에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 말은 추수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적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언제나 많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일꾼이 될 사람, 제자는 적었다라는 것이고요. 따르는 사람은 참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에 택하여서 일할 것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할 사람은 언제나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해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일할 제자들은 12명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꼭 교회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도 정말로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일꾼은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전도대 교육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는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간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서 나갈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육받으시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는요, 교육을 통해서요, 전도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의 동기가 무엇냐, 이유가 뭐냐, 왜 나가야 하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요, 한마디로 제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육을 하면서요, 꼭 기억하실 것은요,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중요합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시고요,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고요, 우리가 왜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동기들을 품으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머리로만 그런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추수할 일꾼은 제가 되겠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전도대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대 교육을 하셨어요. 나 전도에 대해 잘 알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냐면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야 라고 잘 말하려고 전도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하면서 말씀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 전도대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육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 또 하나 지식 쌓아가고 전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한 번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한 번 더 주님, 제가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과 시간과 결단을 내어놓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넘치는 은혜 주셔서 또 한 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그 교재에 보시면 제가 기도 제목을 놓았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 전파의 열정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를 나가는 이유가 그냥 의무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또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충만하고 그 복음 전파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 되기를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 현장을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오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대원이 되기 위하여 결단을만 나온 동산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무감에 떠밀려서 나가는 전도의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넘치는 복음의 열정이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전도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일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 우리 전도대원들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혼들이 있을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갔을 때에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는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내 선택으로 내 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전도대가 되기 위하여 전도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동산가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케 하시옵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내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나아갈 걸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무엇을 했다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셨다 고백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두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능력과 작은 지혜와 시간과 마음을 향유롭게 깨어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작은 헌신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으시고 필요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교재는 11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 교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 중에 교재 미리 받아가셔서 교재 읽으시고 과제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손들라고는 안 할 건데요. 네, 한번 보시고 제가 빡빡하게 숙제 검사를 하는 선생님은 아닌데요. 이제 그래도 준비는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 전도대 교육에 그래도 참여하신 분이 전도대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지난주에 부득이하게 빠지신 분은 교재 한번 읽어보. 지난주에는 그 베레아울에서 해서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교재 내용을 정리하고 뭐 느낀 점 정도 가볍게 써주시면은 제가 받아서 출석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우리 전도대원분들 중에 오늘 읽을 부분을 미리 예습해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요. 네, 오늘도 함께 교재 보시면서 같이 내용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전도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뭐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도는 그 도를 전하는 거,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요.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한번 그 말씀 나눔 들어가는 말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유적 설명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단어로 흘러넘침, 오버플로우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충만히 채워지면요, 마치 물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은 당연히 물이 그 컵을 넘쳐 흘러서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채워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면 그 넘치는 사랑이 흘러서 넘쳐서 전해지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거지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전도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물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 마치 동냥하듯이 복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엔 똑같은 죄인이고요,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그 빵을 내가 어디에서 얻었는지 알려주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내가 받은 은혜는 저곳에 있다라고 와서 보라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저기 가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꼭 저 사람에게 복음을 멋들어지게 설명해서 저 사람이 복음에 갑자기 감동을 일으켜서 길에서 무릎 꿇고 막 울고 갑자기 그래서 회심해서 딱 데려와야지 전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전도는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고요, 저곳에 가면, 예수님께 가면 구원이 있다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저기 있다 하는데요, 막 설명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 저기 가면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전에는 의심도 하고 뭐 진짜 저기 나사렛에서 난 것이 뭐가 나냐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감동되어서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빵을 얻는 곳, 그 복음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네, 교재를 계속 보시면요, 즉 전도라는 것은 먼저 받아 나에게 가득 찬 것을 다른 사람도 가득 차도록 전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 가득 찬 것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바로 복음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게 채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면은 재미가 있다, 교회 가면 친교가 있다, 교회 가면 우리 친한 친구들 많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복음의 본질, 전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복된 소식, 그 복음과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 와서 급하게 뭔가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어떨 때냐면요, 맛있는 식당을 찾았을 때, 또 맛있는 과자를 찾았을 때, 맛있는 음식을 찾았을 때 저한테 꼭 연락해서 거기 가서 같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꼭 가야 돼, 여긴 꼭 먹어야 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는요, 내가 마음에 든 것을 꼭 그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다른 소식도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구원의 도를 내가 깨닫고 내 마음에 그것이 채워졌다면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저기에 구원이 있다, 저걸 예수님을 믿어야 너가 구원받는다라는 간절함이 생기고요, 뜨거움이 생기고 사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 또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내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 있어야지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사람을 봤을 때요, 간절함이 생기고 긍휼함이 생기고 사랑이 전해지게 되고, 내가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가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먼저 그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또 교재를 보시면요, 전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낄수록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삶의 형태입니다. 교리적인 의무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삶이 전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삶을 살게 되는지 전도의 계기와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조별로 나눔을 하시면서 왜 내가 이 전도대에 왔는지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우리가 그런데 이 자리에 왔으면은요, 이제는 그 전의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의무감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마음이 있어서 전도대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과 간절함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대에서 있고 전도하러 나갑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재 넘겨 보시면요, 이제는 전도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건데요, 전도란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은 1번 가로 1번 있는 거,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네, 전도는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득한, 죄가 들어왔기에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그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정말 나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은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다. 코를 찌른다 정도가 아닙니다. 악취로는 표현할 수도 없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에 그 죄가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요, 우리의 이 땅에는요,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탄이 계속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인도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여러분 조금만 이런 부활 본문 읽는 때는 조금만 힘을 내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토요일 오후 참 힘든 시간이지만요,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이렇게 하면 좀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아멘. 네, 이제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도 제가 1절 먼저 읽으면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 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매일 넘어지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요, 우리가 이제는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전도는 방황을 종식시키는 운동입니다. 아멘. 네. 현대 사회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열심히 삽니다. 유치원생도요 바빠 죽겠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시대고요. 참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바쁘고 피곤하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요, 방향이 없이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고요, 바쁘게 살아가고
정말 이른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에 와서 머리 대면 바로 잘 정도로 피곤하게 살아가지만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라는 질문에는 참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현대 과학이요, 사람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주가 얼마나 넓고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밝혀냈는데요, 이 우주가 왜 생겨났고 인간이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참 애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죽음에 대해서도요, 사람의 생명 활동이 이러이러하게 멈추면 이제 사망한 거다라고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사람의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리 발전한 의학도 기술도 대답을 못 해주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오히려 지식은 더 발전하고 과학 기술은 더 화려해진 이 시대 속에서도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삶의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방황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발전하고 풍요로운 문명 속에 있지만 그 속은 방황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삶의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삶의 방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풍요라는 선물을 주면서 공허함이라는 참 무서운 독을 숨겨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건강과 가정과 경제와 장래와 직장 문제 등 온갖 삶의 문제점에 정확한 해결점을 찾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순간의 쾌락을 채워서 어떻게든 그 방황을,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알코올과 담배와 마약과 쾌락 등으로 평안을 찾으려 하지만은요, 그러한 공허함을 해결하려는 도구들은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허무함으로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요,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냐 하는 것은요, 이 방황하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확실한 정답, 확실한 쉼과 평안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요, 전도는 그 방황을 종식시켜주는 운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상은요, 너가 이 쾌락을 가지면, 이 나한테 오면은 너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야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요, 일견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참 짐 같고 무겁고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참 가벼운 짐을 내려놓으시는 자리인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 네.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교회 가고 교회에서 뭐 하고 뭐 봉사하고 뭐 하면은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요, 이 방황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참된 목적지를 주고 참된 평안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3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전도는 잃었던 권세를 회복하고 치료하는 운동입니다. 네, 육신의 병도 치료해야 하지만요,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병들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는요, 병들어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그들을 치료하는 영적 간호원이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여전히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연약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속삭일 때에도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전도에 있어서 결코 뺄 수 없는 말이고요. 성경을 요약하면은 성경을 모두 표현하는 단어 한 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4번에 전도는 사탄을 제어하는 운동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네, 요한일서 3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그 전구 앞에 그림자 놀이 같은 걸 해보셨을 겁니다. 그림자 놀이를 하면요, 이게 전구에서 빛에서 좀 멀어지면은 그림자가 엄청 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을 보면은 그 큰 그림자를 보고 겁을 먹기도 하고, 저희도 가끔 밤에 가다 보면은 큰 그림자에 괜히 저만 겁을 먹는데요. 네, 겁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사탄의 마귀는 참 별거 없고 연약하고 복음 앞에 서면은 무력해지는 게 사탄 마귀인데요. 사탄 마귀는 그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큰일 나.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요, 그 그림자 놀이를 하면서 자신을 부풀리는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고요, 사람들에게 참으로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예수의 길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괄호 5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운동입니다. 네,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그 영업사원처럼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영업사원처럼 한다는 게요, 제발 이 물건 사주세요. 제발 이 물건 꼭 사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괜히 주눅 들어서 전도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전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주는데요, 왜 주눅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세상이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요, 전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고 전해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시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으킨 운동이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구별하여 이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 강도,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운동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놓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현장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보여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보시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도 그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자신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당신 말 듣는 게 맞겠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게 맞겠냐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요,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본래 이 제자들이 학문 없이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런 담대함을 배웠는가 의아하게 할 정도로 그들은 담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전도하기 전에요, 물론 전도의 방법 잘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전도 교육 잘 받으셔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전도가 가벼운 것이 되고 전도의 권능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법을요 화려하게 잘 말한다 하더라도요 결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고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고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면서 나아가면은요, 전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우리가 전도하면서요, 이 땅에서 뭔가 내 말 듣고 저 사람이 교회 왔다 그런 거 자랑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도 제가 먼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아멘. 네, 결론적으로 전도는 단지 한 교인을 더 얻기 위한 방편도 아니고요, 교회의 빈자리를 메우거나 채우기 위한 운동도 아닙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지옥의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 생명으로 건져내고 그들의 방황을 종식시켜주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나갈 때요, 딱 그 한마디 그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나갈 때 그 말을 저한테 좀 얘기해봤는데, 내가 만난 저 사람이 오늘 복음 듣는 게 마지막이면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저를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만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과연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정말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한다는 것이요, 내가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이 나는 기억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시고요, 내가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정말 우리 5분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나를 스쳐 만난 그 순간이 마지막이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전도하게 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시면요, 교재 2번 보시면 전도하게 되는 계기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네, 우리가 전도 왜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요, 교회 목사님이 시켜서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회 친구가 전도대 데려와서 한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전도대원만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대원이고 전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전부를 전도하시는 일로 보내셨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가장 중요한 말로 전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전도는요, 그리스도인이 해도 그만, 하면 대단한 것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정권 대사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있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이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그 밑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그 밑에 가로 2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요, 사탄도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교회가 생기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요, 사탄도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든 이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사탄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자기의 왕국을 이 땅에 심으려고 했고요,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빼앗긴, 자기 입장에서는 빼앗긴이죠, 우리 입장에서 회복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기에게서는 빼앗긴 그 자기 백성을 도로 찾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 한 사람이 실족할 때마다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근신하고 깨어서 사탄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네, 마귀는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있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경험한 사랑 때문에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동기도 사랑이고요, 전도의 원동력도 사랑이고요, 전도의 목적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계기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일과 복음 전도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4번도 보시면은요,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랑 때문에 전도합니다. 네, 사랑 때문에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가족분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계셔서 괜히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돼야 할까,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요,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에 앉혀놓는 게 전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전도보다요, 그 전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3번을 보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또 다시 힘이 빠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는 정말 힘내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전도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 교재 뒷면에 보시면 그 몇 쪽이죠? 31쪽에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성구를 넣어놨는데요. 제가 암송 시험은 안 칠 거예요. 암송 시험은 안 칠 건데 여러분들 이거 하루에 진짜 몇 번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성경 구절을 좀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그 암송한 말씀으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빨 좋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잠깐 옆으로 샜고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1번은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전도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선한 주님의 복음으로 채우는 것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권능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도할 때 결코 여러분의 말빨로 하는 거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에서 말싸움을 해서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겨서 전도하는데 이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전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사람을 만나세요. 꼭 그 사람이 반드시 교회에 와야지 전도가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도를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전도의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내어주는 그 모든 것이요, 전도의 성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요, 보통 한 7번에서 8번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온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은요, 내가 몇 번째 사람일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7번, 8번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요, 내가 그 복음의 마중물이 되었구나, 복음 전파의 마중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전도가 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걸어 2번을 보시면은요, 주님 앞에서 가지는 영적 준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적어 보았습니다. 네, 1번은 변화된 생활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요, 삶에 변화가 생기셨나요?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생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다는 것은요,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갑자기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갑자기 손대면 불이 나고 막 그런 변화가 아니라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깨어나지만요, 세상을 보는 그 가치가 바뀌고요, 그 세상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바뀌는 변화된 삶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요, 깡패했던 분이 막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는요, 이제 정말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져도 꿋꿋이 참고 견디는 것은요, 그 삶에 변화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변화된 모습, 이전까지는 비교할 수 없이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또 삶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선순위들이 바뀌는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생활이 필요한데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음식을 담는데요.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금이고 뭐 본차이나라고 하고 막 비싼 그릇이라 하더라도요. 그 그릇이 더러우면은요 결코 음식을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수수해 보이고 별로 화려한 건 없어 보이더라도요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손님한테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예절이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금그릇처럼 화려한 은사도 받으셨을 거고요. 누구는 은그릇, 동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다른 그릇의 그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나는 질그릇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쓰이지 않으실 것 같아 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어떤 그릇으로 부름 받았든지 간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귀 쓰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어떤 분은요 조금 더 말빨이 좋아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또 누구는 외모가 진짜 화려하셔가지고요 딱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막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얼굴이 아니고 그런 말빨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헌신의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는 삶이고요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전도의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4번은요 인내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네, 인내의 생활인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복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복음 전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상황들 때문에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요 참 수월한 일들만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얼굴 붉힐 때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왜 이 일을 해가지고 괜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생각도 드실지도 모르고요 또 복음 전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요 참 괜한 소리 들어서 꾹 참고 눌러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영적 준비 중에요 인내가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걸 다 견뎌내고 또 품어내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또 귀한 열매들이 또 맺혀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아실 겁니다. 조개 안에 이물질들 막 바다에 떠다니면서 들어오는 이물질들이 있을 때요 조개가 그 이물질들을 어떻게든 소화시켜서 뱉어내려고 만들어내는 것이 진주가 됩니다. 우리가요 복음 전파를 하면서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 할 때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물질들이 참 많이 들어올 겁니다. 사람의 말과 내 상황과 여러 가지 전도하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때문에 이물질들이 참 많이 들어올 건데요 그것을 품고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맺히는 그 진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5번으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대원이 되면은요 당연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6번에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이 말씀 정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전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영혼을 기다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 사탄을 대적하고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전도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앞에서부터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제가 담아놓은 성경 구절들을 꼭 묵상하시고 가능하시면 암송하시고 안 되시면 읽어보면서요.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고 이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전도를요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들은 것 내 머리에 넣은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다음 주를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눈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고 조별로 한번 나눠 볼 건데요. 첫 번째로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요,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전도대까지 올 정도면은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 성령에 충만해지고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린 시기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 그 계기를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신앙생활을 뭐 평생 했다 하더라도요, 정말 전도 한번 못 해본 분도 많을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복음을 나누어 본 경험, 아니면은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경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조별로 나누는데 지난 한 주에 좀 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 전도대를 못 하시게 생긴 분도 있고 막 그렇게 돼서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별로 한 10명씩은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조별로 요 공간에서 나누셔도 되고 뭐 교회 5층에 여유가 되면 나누셔도 되는데, 혹시 1조 분들 다 오셨나요? 몇 분이나 오셨나요? 네, 네, 많이 오셨네요. 네. 혹시 2조 분들은요? 한 몇 분 정도 오셨죠? 2조 분들은 네, 3조 분들은 혹시 얼마? 네, 3조 분들 좀 많이 오셨네요. 네, 4조 분들은요? 네, 4조 분들은 많이 오셨네요. 네, 혹시 난 조를 모른다 하는 분 계신가요? 저 모르시는 분은 우리 뒤에 이경선 권사님한테 가시면은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 봐서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3시 40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시고 오늘은 그 자리에서 흩어지지 마시고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얼굴 보고 흩어지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조별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조의 이선미 권사님 오늘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조에는 일단 모이시고 한번 또 진행을 해주어 보시지요. 네, 하집사님이 좀 맡아주실까요, 사조는? 네, 감사합니다. 네, 조별로 나눠서 40분까지 다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5층을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1조, 2조가 여기 남으시고 3조, 4조가 5층으로 가셔서 네, 한조는 초등부실, 3조가 초등부실 쓰시고 4조가 저기 엠마오 카페 가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